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하시던 말씀을 한번 상황들 떠올려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한 번 하면 알아들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제게는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부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한 번 얘기했던 거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또 얘기하게 되는 일들을 제가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봤을 때 충분히 알아들었나, 이게 중요한데 충분히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되었나, 이걸 계속 확인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속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들과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고 반복해서 이야기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실 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게 사뭇 다르게, 이게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뭇 다르게 그 내용과 의미가 빠진 채로 겉모습과 의식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처음 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어떤 통로와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뭐냐? 율법이 악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대안이자 그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우리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형식과 그 안에 있는 핵심으로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직접 비교하여서 함께 보면 이 말의 강조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너희들이 예배를 하고 맹세를 하지만 어떤 뭐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뭘 하고 뭐 성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켜야 하고 막 이런 여러 행식과 형식과 이런 것들이 더 정교화되고 더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너희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알아차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순종에 마음을 두어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첫 번째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의미를 새기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런 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첫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첫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드리는 형식과 형태에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 그 순종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그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저께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요즘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한 6개월 정도를 한국에서 선교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한 달 전인가 이게 들어와서 격리 기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 이제 저 한번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격리 기간이 다 지나고도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됐어요.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면서 참 마음속 깊이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역자로서 이제 8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가까워오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찾고 계속 갈망을 하는 것이죠. 계속 갈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그러려고 할 때 익숙해져서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 이걸 왜 했지? 이것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뜻은 무엇이지? 그러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려고 시키시려고 하는 일에 아주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싶어요. 제가 영국의 브루도프라는 공동체를 가게 됐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어떤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같이 공동으로 육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공동체이기도 한데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일도 함께 합니다. 함께 기업을 만들어서 조그만 공동체인데도 조그만 사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함께 공동 노동도 하고
그걸 다뭐 같이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출판 사업이 있습니다. 출판 사업이 책을 낸 다음에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고 그냥 나눠줘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 같은 걸 만들면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팔기도 하고요. 10,000원, 20,000원, 15,000원 이런 걸 갖다가 뭐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인데 우연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대표, 출판사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판사 일하는 대표를 어떤 식으로 뽑느냐, 리더를 어떻게 뽑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 일이 특화되고 잘하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그것을 공부한 사람이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처음 맡은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역을 하고 물건을 팔 때 그런 뭐 매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더 낫지 않냐. 근데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 처음에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좀 더 숙련된 삶이 하면 낫지 않나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창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유용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더래요. 이분이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서 이제 뭐 은퇴할 때가 거의 한 60 정도가 넘으신 그런 선교사님인데도 본인이 정작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유용하지 못한 사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 때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인도네시아를 완전하게 구서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뭘 하지 여기서 이렇게 고민해봐도 스스로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다시 받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을 커다란 짐으로서 갖고 있다가 선교지에 갔을 때 와 이거 내가 밝혀지면 쓸모없는 존재가 밝히면 어떨까라고 고민하다가 본인에게 함께 훈련을 하던 형제 한 명이 선교사 한 분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만약 손영재님이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런 분에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 옆에 함께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를 선교지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 말로 그분이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그거 하나 잊지 않고 천마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그것을 붙잡게 됐다. 저 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하면서 저의 개척 시점과 하나님께서 이거 왜 우리에게 하게 하셨나 그 마음을 다시 의지하고 떠올리는 게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오래됐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열매가 없겠구나. 다시 새 마음으로 이 일을 왜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걸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두 번, 세 번 질문해 보게 해요.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써나가면서
계속 질문해 보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본문의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말 거룩하게 되었나? 이걸 집요하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하여졌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거룩하여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사실 저는 두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러 영역들의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들, 다행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명확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모르는 영역들이에요. 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되는 거, 뭐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일 수는 있는데 가만 보면 이런 일들로 거룩할 때쯤 거룩하여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정말 거룩하여진 건가라고 그냥 말씀을 그냥 부딪혀 보니까 계속 따라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완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상황을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거룩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에 담긴 대속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따로 성별되었다. 따로 구별되었다. 너희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묵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 여러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닿으면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오염된다는 물질 있잖아요. 보통은 깨끗한 것이 있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깨끗한 것이 오염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관유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곳이 오히려 거룩하여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실 때도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보이실 때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접촉한 사람도 아주 불결하게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 구약의 전통으로는 거룩하지 않게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가 오히려 낫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닿고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 마음 자체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 우리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닿을 때 주님과 맞닿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겠구나라고 붙잡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닿으면 맞닿으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요소가 없어요.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결단으로도 우리가 뭔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뀝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문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잔상들에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당연하죠. 주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접촉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고 싶어요.
17세기에 잔느 규용이란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뭐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 사람들이 뭐 앤드류 머리나 뭐 여러 허드슨 테일러나 뭐 위대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잔느 규용을 손에 꼽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을 꼽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잔느 규용 부인이 내 써낸 글들을 보면 평생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몸부림치고 갈망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마저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책을 보면 아주 빼곡하게 계속 나와 있는데, 이분의 처음에 모습은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행동으로나 습관도 철저히 관리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고, 또 당시의 교회의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보고,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내가 나아지는 건가, 내가 좋아지는 건가라고 끊임없이 살피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피곤한 일뿐이더래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행복은 그 노력에 달려있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되게 무겁고 힘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잔느 규용이 어느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심정과 고백을 이렇게 듣고 문득 이야기해 줄 때 너무 놀랍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안에서 있다고 하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이 얘기하면서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뜨거운 것을 사모하는 것, 열망, 무너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 이거 다 주님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다. 그게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마음에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로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잔느 규용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느냐는 오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과 닿는 사람, 맞닿는 사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형식과 우리가 해왔던 일들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게 되는지의 의미, 주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게 하시는지를 떠올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마음에 맞닿아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서, 작은 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서, 작은 일에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기신 신뢰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구체적인 일을 하게 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